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줄 가까이 하면 338장입니다.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참 갔습니다. 오매도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몹시도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추위 지나면 또 따뜻한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6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해봤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린 속건제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드린 물질은 2가지였습니다. 금독종과 금쥐였습니다. 금독종은 그 법궤를 그들의 신전 앞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잘못했다는 거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궤를 또 가져왔으니까, 물건을 가져왔으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물건을 잘못 가져오면 또 도둑질하고 그랬으면 이제 그 배상하거든요. 그 신명기 레위기 법이 나온 법이죠.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물질로 보상하려고 하는데, 금독종, 그러니까 법궤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 다곤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으니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독종, 독종난 그 모양을 본받아서 금으로 둘러쌌죠. 독종이라니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이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속건제물로 드린 것은 2가지였습니다. 먼저 금독종입니다. 금독종도 5개를 만들었습니다. 왜? 블레셋은 5부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5부족 연합체이기 때문에 5부족 모두가 다, 블레셋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마음으로 금독종 5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또 금쥐들 드렸습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그렇습니다.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에 수대로 있더라. 수가 5 성읍이었죠. 또 5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 그 다음에 금쥐 5개 한다는 것은 블레셋 모든 부족, 모든 마을, 도시, 시골 간 것 없이, 큰 곳, 작은 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갚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5개 했던 것입니다. 자, 속한 그들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큰 돌에, 큰 여호와의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대에서는 자기들 어떤 개념적인 일을 돌에다가 했습니다. 왜? 돌에다 가령 글씨를 새겨놓거나 그 다음 뭘 표시해 놓으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오늘날 역사를 해석하는, 그 당시를 해석하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도 돌에다가 이것을 아마 기록했을 것이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돌에다 기념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령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래서 그 돌에다가 이제 언약을 하고 기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여호와께 예배드리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하잖아요. 그것도 돌에 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보시면 창세기 28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베델. 그렇습니다. 베델. 돌에다가 그걸 새겨 넣었습니다. 베델의 소원이죠. 베개라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더라. 새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 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또 자기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 삼아서 거기다 이제 기념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여호수아 4장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그 천신만국기 때 광야 40년 지나서 여리고성도 무너졌는데 좋은데 또 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만 동동 굴러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담그면 요단이 갈라지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고 법궤를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법궤를 메고 발이 요단강에 갈라졌을 때 물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기념으로 돌을 세워서 기념돌 세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큰 건물 짓지 않습니까? 거기다 머릿돌 세웁니다. 돌은 조그맣지 머릿돌. 여기서 몇 년, 며칠 누가 지었다. 머릿돌입니다. 이것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침이 되고 가장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따라 이제 18절 봅니다. 19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극에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더라. 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니까 너무 좋습니다. 법궤를 모시니까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드리고 화목제드리고 너무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섬겨놓다 보니까 안에 궁금한 거예요. 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계실까? 저 안에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해서 그것을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 법궤 속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 어떤 모양에 계시기에 저 법궤를 메고 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저기에 다곤신에 가다 놓으니까 다곤신에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달라지고 이렇게 난리 났을까? 그래서 법궤가 보고 싶은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법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고압자 손들면 어깨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금지 내리시고 위반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민수기 4장 20절 보시면 민수기 4장 20절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왔을 겁니다. 민수기 4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그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소 법궤 잘못 보면 죽는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어떤 죄성까지 눈으로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끝내 인간은 그것을 보고 싶어서 보다가 죽습니다.
분명히 보지 마 하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 하셨어요. 더구나 또 우리가 따로 조금 전에 사무엘상 5장에서 보니까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5장에서 어떻게 해서 1절 보시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에 쳐서 에베네서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셔가도 거기서 그냥 큰 재앙이 났고 사람 죽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법궤를 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은 경홀히 만만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하죠. 갈라디아 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함부로 보지 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육신의 눈 가지고 보려고 하다 죽었습니다. 오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은 쳐서 크게 살리겠습니다. 백성이 슬프니라. 그렇게 법궤를 모셔다가 기뻐하고 번제에 드리고 화목제에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되던 그들이 이제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잘 미쳐가다가 힘들 때는 안 미쳐가고 그러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백성, 모든 거울 사람 다 합쳐서 하나님께 속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수아의 밭에 있어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내 마음에 기념비를 삼고 믿음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소를 가까이 하지 말고 보지 말로 했는데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해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희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